이번 시간의 제목은 존재는 왜 질서를 가지는가? 존재의 근원과 목적은 무엇인가입니다. 함수를 어떻게 가정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예레미야 1장 9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개념 정리하겠습니다. 존재와 질서는 무엇인가? 존재를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있는 것, 물질, 공간 점유, 에너지 상태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실제 존재는 질서를 가지며 관계를 형성하며 의미를 전달하며 정보를 유지하며 목적성을 드러냅니다. 현대 과학의 우주는 정보 기반처럼 행동합니다. 따라서 존재는 단순 물질이 아니라 정보 질서 구조입니다. 존재의 가장 근본 구조는 독립된 실체가 아닙니다. 존재는 고립된 개체가 아닙니다.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존재는 스스로 유지되지 않고 스스로 완결되지 않으며 말씀에 의존합니다. 말씀은 논리, 의미, 질서, 존재 원리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존재는 말씀 안에서 존재의 의미가 포함되는 구조를 가집니다. 하나님 존재 안에는 사랑, 교제, 말씀, 관계가 영원히 존재합니다. 첫 번째 개념 정리 계속하겠습니다. 존재와 질서는 무엇인가? 왜 우주는 붕괴하지 않고 법칙성과 구조를 유지하는가? 우주는 반복 가능하며 계산 가능하며 수학적으로 기술 가능하며 정보 구조를 가지며 생명체를 형성하며 의식을 생성하며 의미를 전달합니다. 이것은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완전 무질서 상태라면 원자는 안정되지 않아야 하고 중력은 일정하지 않아야 하며 수학은 우주와 맞지 않아야 하고 생명은 유지되지 않아야 합니다. 질서는 단순 정돈 상태가 아닙니다. 수학적으로 질서는 반복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이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같은 조건이면 같은 결과가 나오고 법칙이 지속되며 정보가 안정적으로 전달되는 구조입니다. 질서가 존재한다는 것은 우주가 합리적 구조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수학 가능, 과학 가능, 논리 가능, 언어 가능, 문명 가능이 됩니다. 현실 우주는 수학적, 규칙적, 반복 가능, 안정적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이 질서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개념 정리 계속하겠습니다. 현대 물리학의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인간 정신 속 추상 수학이 우주를 설명한다는 점입니다. 뉴턴 역학, 맥스웰 방정식, 양자 역학, 상대성 이론은 실제 우주와 놀랍게 일치합니다. 그 이유는 우주와 인간 정신이 동일 창조주 안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질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는 질서, 관계, 사랑, 의미, 진리가 완전하게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주의 질서는 단순 기계적 구조가 아니라 인격적 질서입니다. 사람이 음악을 사랑하고 수학을 연구하고 언어를 사용하며 질서를 갈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왜 언어를 사용하는가? 사람은 추상 개념, 진리 판단, 자기 반성, 도덕적 언어가 가능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존재입니다.
말씀은 단순 도구가 아니라 존재 구조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은 우주 질서의 근원이 인간 역사 안으로 들어오심을 뜻합니다. 첫 번째 개념 정리 계속하겠습니다. 소리의 기본 정의는 물리학적으로 매질 내부를 전달하는 기계적 파동입니다. 즉 소리는 진동, 에너지, 정보, 주파수, 압력 변화의 구조를 가집니다. 소리는 공학적으로 크게 다음의 검은 박스와 같이 분류됩니다. 첫 번째 개념 정리 계속하겠습니다. 소리는 단순 진동이 아닙니다. 소리는 질서, 정보, 관계의 물리적 표현입니다. 가장 깊은 의미, 복잡한 우주도 결국 진동, 파동, 정보, 질서, 구조를 가집니다. 일반적 사람의 소리는 기계적 파동입니다. 즉 공기 압력 변화, 성대 진동, 정보 전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를 발생시키는 절대 명령입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 안에는 영원한 관계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교제하시며 사랑하시며 말씀하시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 정보 전달이 아니라 관계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질서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 설명이 아니라 질서 생성 명령입니다. 왜 우주는 일관성을 가지는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자연은 창조 말씀 구조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존재 생성, 질서 생성, 생명 부여, 역사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 음파가 아니며 단순 정보도 아니고 단순 상징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관계와 질서의 절대적 표현입니다. 두 번째 일반적 소리 해석을 하겠습니다. 순수음은 단일 주파수만 가지는 소리입니다. 수학 모델은 진폭, 주파수, 위상으로 구성된 사인 함수입니다. 특징은 단일 주파수, 매우 순수, 주기적 반복 가능, 예측 가능 수학적 분석 용이입니다. 모든 복합 소리의 기본 구성 단위입니다. 복합음은 여러 주파수의 조합을 가지는 소리입니다. 하기의 검은 박스와 같이 풀이의 급수 구조를 가집니다. 모든 현실 소리는 주파수들의 중첩입니다. 예로 피아노, 사람 음성, 자동차 소리, 바람 소리 등입니다. 현대 음향공학 핵심은 풀이의 변환입니다. 복잡한 소리를 주파수, 에너지, 패턴으로 분해 가능합니다. 잡음은 무질서하거나 랜덤 성분 포함합니다. 수학 모델은 랜덤하게 됩니다. 특징은 백색 잡음 모든 주파수 동일, 핑크 잡음 저주파 강조, 브라운 잡음 매우 저주파 중심입니다. 예로 TV 잡음, 전기 노이즈, 회로 열 잡음 등입니다. 잡음은 통신 오류, 데이터 손실, 음성 왜곡을 유발합니다. 두 번째 일반적 소리 해석을 계속하겠습니다. 충격음은 짧은 시간에 매우 큰 에너지 발생합니다. 특징은 짧은 지속시간 순간 전달, 높은 피크 강한 압력, 넓은 주파수 복합 스펙트럼입니다. 폭발음, 총소리, 낙뢰, 망치, 타격 등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극한 에너지를 갖습니다. 주기음과 비주기음은 반복되는 구조와 반복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주기음은 검은 박스식과 같이 주기를 갖습니다. 예로 엔진 회전음, 음악 음정, 전기 진동 등이며 예측 가능합니다. 비주기음은 복잡성 높음, 예측 어려움, 랜덤성 증가 등입니다. 예로 파도, 군중소리, 도시소음 등입니다. 자연음은 자연현상으로 발생합니다. 예로 바람, 유체 난류, 천둥 급격한 공기 팽창, 파도, 유체 충돌, 새소리, 생체 기관 진동 등입니다. 복잡한 비선형 구조를 가집니다. 두 번째 일반적 소리 해석을 계속하겠습니다. 인공음은 인간 기술로 생성합니다. 예로 스피커, 전자음, 디지털 오디오, 합성음입니다. 디지털 구조는 샘플링 주기를 갖습니다. 음성은 언어 정보를 포함하는 소리입니다. 구조는 소리와 의미를 플러스하는 구조입니다. 특징은 문법, 의미,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악은 조화, 리듬, 감정을 포함한 구조입니다. 수학적 구조는 배음입니다.
배수 주파수 구조입니다. 음정 주파수, 리듬 시간 패턴, 화음 주파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음파는 20kHz 이상입니다. 인간 청각 초과합니다. 예로 의료 영상, 비파계 검사, 거리 측정 등입니다. 초저주파는 20Hz 이하입니다. 특징은 멀리 전파 가능합니다. 예로 지진, 화산, 대기 진동 등입니다. 두 번째 일반적 소리 해석을 계속하겠습니다. 음향공학의 핵심 구조입니다. 소리의 전체 모델은 파동, 에너지, 정보, 매체를 플러스한 값입니다. 핵심 요소로 주파수 음높이, 진폭 크기, 위상관계, 스펙트럼 음색, 시간 구조, 리듬을 가집니다. 일반 물리학에서 소리는 파동이지만 실제 소리는 에너지 존재, 정보, 질서, 의미, 목적성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리는 단순 에너지가 아니라 질서화된 목적적 정보 흐름입니다. 그러므로 소리는 단순한 진동이 아닙니다. 소리는 질서, 정보, 관계의 물리적 표현입니다. 복잡한 우주도 결국 진동, 파동, 정보, 질서 구조를 가집니다. 공학과 물리학은 소리를 에너지, 정보, 파동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존재론적으로 보면 소리는 관계와 질서의 표현입니다. 소리는 물리학적으로는 파동, 생물학적으로는 신호, 인간적으로는 의미, 문명적으로는 질서, 말씀으로는 창조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모든 차원의 궁극적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언합니다. 모든 질서, 정보, 진리, 생명의 궁극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사람의 소리 해석을 하겠습니다. 물리학적으로 인간의 소리는 성대의 진동이 공기 압력파로 전달되는 현상입니다. 인간의 소리는 폐 공기압력 생성, 성대 기본 진동 생성, 공명기관 음색 형성, 혀, 입술 언어 형성, 뇌 의미 생성을 플러스한 값이 소리의 요소와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사람 소리를 설명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소리는 의미를 가지며 감정을 전달하며 관계를 형성하며 존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람 음성의 기본 파동 모델은 진폭 음량, 주파수 음높이, 위상, 시간의 값을 갖는 사인 함수입니다. 사람 음성은 시간 따라 변화하고 감정 따라 변하며 의미에 따라 구조가 달라집니다. 사람의 목소리는 개인 존재의 음향적 표현입니다. 사람 언어 구조는 문법, 의미, 의도를 플러스한 값입니다. 인간 소리는 추상 개념 전달, 진리 판단, 자기 반성, 미래 계획, 도덕 판단이 가능합니다. 왜 가능한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사람의 소리 해석을 계속하겠습니다. 사람의 소리는 왜 의미를 가지는가? 사람의 소리는 단순 진동이 아니라 의미를 담는 존재론적 매개체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의 사람 소리는 관계를 형성합니다. 예를 들어 반복적으로 너는 사랑받는 존재다 하면 존재 안정성 증가시킵니다. 반대로 넌 가치 없다 하면 존재의 왜곡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장 20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왜 사람은 질서 있는 언어 사용 가능한가?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 언어 질서는 하나님의 질서를 반영합니다. 죄 이전 사람 언어는 진리 중심, 하나님 중심, 관계 중심, 사랑 중심입니다. 죄 이후 언어는 왜곡 발생하여 거짓, 저주, 분열, 속임, 폭력 언어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의 소리 해석을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사람 목소리 자체가 권능의 근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 소리를 설교, 복음, 위로, 교훈, 찬양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설교는 단순 강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입니다. 설교 구조는 성경 말씀, 성령, 사람 목소리를 플러스 한 값입니다. 결과로 사람의 변화가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사람 음성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무엇인가? 단순 음악 아닙니다.
찬양 구조는 목소리, 의미, 예배, 성령의 역사를 플러스한 값입니다. 사람 존재 전체가 하나님께 향하는 구조입니다. 사람 소리와 공동체는 인간 문명의 교육, 법, 문화, 신앙, 역사 모두 언어 기반입니다. 따라서 사람 소리는 문명 형성 도구입니다. 세 번째 사람의 소리 해석을 계속하겠습니다. 사람 소리란 무엇인가? 사람의 소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가 의미, 관계, 질서를 표현하는 존재론적 파동 구조입니다. 사람 소리의 핵심 요소는 물리성 공기 진동, 정보성 의미 전달, 관계성 공동체 형성, 질서성 문법 구조, 존재성 정체성 표현, 영성 하나님 향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는 하나님의 형상 반영이며 말씀 구조의 일부이며 관계 형성 도구이며 질서 전달 구조이며 의미 전달 매개체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론적 표현입니다. 사람의 소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가 말씀의 질서 안에서 관계와 의미를 표현하는 살아있는 파동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람의 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 해석을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깊은 질문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존재는 왜 질서를 가지는가? 존재의 근원과 목적은 무엇인가? 이 세 질문은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통합됩니다. 사람의 말은 정보입니다. 즉, 정보 전달, 감정 표현, 의사소통 기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 소리가 아니고 단순 정보도 아니고 단순 상징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 발생의 절대 명령입니다. 창세기에서 반복되는 구조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존재론적 구조는 말씀이 실제가 되는 구조입니다. 예제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라는 실제가 된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하나님은 재료를 조립하지 않으심과 외부 힘을 의존하지 않으심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 창조작용을 한 것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 함수입니다. 즉, 존재 전체는 말씀 기반 우주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 해석을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3절, 6절, 9절, 11절, 14절, 20절, 24절, 26절, 29절,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계속 반복하여 실제가 된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 해석을 계속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존재론적 의미는 말씀은 단순 단어가 아닙니다. 말씀의 구조는 논리, 질서, 의미, 진리, 존재 원리, 창조 명령, 관계입니다. 따라서 말씀은 존재 전체를 가능하게 하는 궁극적 질서 원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존재론 질문은 왜 우주는 수학 가능하며 규칙적이며 반복 가능하며 안정적이며 해석 가능한가입니다. 예제로 중력, 빛속도, 맥스웰 방정식입니다.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만물을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말씀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라고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이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 해석을 계속하겠습니다. 만물이 존재 유지 모델입니다. 우주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지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주와 말씀의 함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주는 자율적 절대 존재가 아닙니다. 우주의 존재는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즉, 의존 존재입니다. 따라서 질서의 근원은 하나님의 지속적 말씀 통치입니다. 연력학 제2법칙에 따르면 엔트로피가 증가하여 자연은 무질서 증가 방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주는 왜 붕괴되지 않는가? 왜 생명 존재, 수학 가능, 정보 유지, DNA 안정성, 자연 법칙이 지속 가능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질서이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 질서 유지 함수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하시며 교제하시며 말씀하시며 관계하시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관계의 표현입니다. 왜 존재는 관계를 가지는가? 우주는 독립 개체들의 집합이 아닙니다. 중력, 전자기력, 생태계, 사람, 사회 언어와 같이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존재는 관계, 질서,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 해석을 계속하겠습니다. 정보는 왜 의미를 가지는가? 의미 발생시키는 조건은 정보, 관계, 목적, 해석입니다. 의미의 구조 근원은 말씀입니다. 따라서 의미는 말씀 안에 있습니다. 즉, 모든 참된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완전히 이해 가능합니다. 죄는 왜 존재 붕괴인가? 죄는 단순 도덕 실패가 아닙니다. 죄는 말씀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죄의 결과로 관계 붕괴, 의미 상실, 언어 왜곡, 죽음, 혼돈입니다. 예수님이 왜 존재의 회복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 의미는 우주의 질서 근원이 사람 역사 안으로 들어오심을 뜻합니다. 존재의 궁극 목적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존재를 창조하셨는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 해석을 계속하겠습니다.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왜 존재는 아름다움을 가지는가? 우주 특징은 수학적 아름다움, 음악적 조화, 생명 질서, 황금비, 대칭성이 존재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존재 구조는 하나님, 말씀, 질서, 존재, 의미, 하나님의 영광 순서입니다. 존재는 우연이 아니고 무의미하지 않으며 독립된 실체가 아닙니다.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질서와 관계와 의미를 가지도록 창조된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존재를 창조하고 유지하며 다스리는 절대 질서와 의미의 근원입니다. 왜 존재는 질서를 가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만물을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존재의 궁극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질서를 가지며 관계를 형성하며 의미를 얻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실 때 말씀 해석하겠습니다. 우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으로 창조작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매우 놀라운 구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선지자, 사도, 설교자, 부모, 성도, 교회의 사람 소리를 통해 전달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의 소리를 사용하시는가? 사람의 소리는 제한된 정보입니다. 즉, 제한된 피조물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람의 말이 영혼을 살리고 회개를 일으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역사를 움직이며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사람의 소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소리 자체는 절대 권능이 아닙니다. 사람 소리 자체는 존재를 창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 발생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조는 말씀이 곧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소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직접 일하시기도 하지만 피조물을 통해 일하시기도 합니다. 이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실 때 말씀 해석 계속하겠습니다. 섭리의 구조는 하나님이 사람을 도구로 삼아 세상을 다스리심입니다. 즉,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도구일 뿐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가 되는 구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 역사, 사람 음성이 플러스되어 영적 변화가 되는 구조입니다. 이때 영적 변화의 효과에서 사람의 목소리는 권능이 없습니다. 실제 권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예레미야 1장 9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말씀에서 사람의 입과 말씀이 플러스되어 하나님의 선포가 되었습니다. 설교는 단순 강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입니다. 설교 구조는 성경 말씀, 성령, 사람 목소리입니다. 따라서 설교는 성령님께서 사람의 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사건입니다. 같은 설교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무반응, 어떤 사람은 회개, 어떤 사람은 눈물, 어떤 사람은 변화합니다. 성령님의 내적 역사 때문입니다. 사람의 음성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을 적용시킵니다. 5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실 때 말씀 해석 계속하겠습니다. 사람의 소리와 성령님의 결합은 사람 소리, 말씀, 성령의 플러스 한 값이 변화와 회복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복음 전파의 구조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왜 가능했는가? 베드로 음성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베드로 설교, 말씀, 성령의 플러스 한 값이 회개가 나타나는 구조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소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근본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찬양은 단순 음악이 아닙니다. 찬양 구조는 목소리, 의미, 예배, 성령의 역사를 플러스한 값입니다. 인간 존재 전체가 하나님께 향하는 구조입니다. 죄 이후 사람의 언어는 왜곡되었습니다. 엔트로피가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왜곡된 언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전달자가 아니라 말씀 자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풍랑 정지, 죽은 자 부활, 죄사함, 자연 통제가 가능합니다. 5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실 때 말씀 해석 계속하겠습니다. 사람의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역사하실 때 사용되는 존재론적 도구입니다. 따라서 설교, 복음, 찬양, 권면은 단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음성을 통해 세계를 변화시키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소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영혼을 살리고 질서를 회복하며 진리를 선포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6번째 결론입니다. 하기의 표는 소리의 존재론적 구조입니다. 잡음, 발생 근원은 무작위 현상, 기능은 방해, 교란, 영향 범위는 국소적, 권위 수준은 없음, 존재론적 의미는 무질서 증가입니다. 자연의 소리, 발생 근원은 창조 세계, 기능은 환경 정보 전달, 영향 범위는 생태계, 권위 수준은 제한적, 존재론적 의미는 창조 질서 표현입니다. 동물의 소리, 발생 근원은 생명체, 기능은 생존, 경고, 번식, 영향 범위는 종 내부, 권위 수준은 제한적, 존재론적 의미는 본능적 정보입니다. 사람 일상 언어, 발생 근원은 인간, 기능은 의사소통, 영향 범위는 개인사회, 권위 수준은 제한적, 존재론적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 표현입니다. 악한 언어, 발생 근원은 타락한 인간, 기능은 왜곡, 파괴, 영향 범위는 공동체, 권위 수준은 파괴력 존재, 존재론적 의미는 죄의 표현입니다. 선한 언어, 발생 근원은 인간, 기능은 위로, 격려, 영향 범위는 공동체, 권위 수준은 건설적 영향, 존재론적 의미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지혜자 교훈, 발생 근원은 경건한 인간, 기능은 인생 방향 제시, 영향 범위는 세대, 권위 수준은 높음, 존재론적 의미는 일반 은총의 통로입니다. 복음 선포, 발생 근원은 교회, 기능은 구원 소식 전달, 영향 범위는 영원, 권위 수준은 매우 높음, 존재론적 의미는 특별 은총의 수단입니다. 설교, 발생 근원은 말씀 선포자, 기능은 말씀 전달, 영향 범위는 교회, 권위 수준은 매우 높음,
존재론적 의미는 성령의 도구입니다. 성경 말씀, 발생 근원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 기능은 진리 계시, 영향 범위는 전 우주, 권위 수준은 절대적, 존재론적 의미는 신앙과 삶의 기준입니다. 창조의 말씀, 발생 근원은 하나님, 기능은 존재 창조, 영향 범위는 우주 전체, 권위 수준은 무한, 존재론적 의미는 존재 발생입니다. 섭리의 말씀, 발생 근원은 하나님, 기능은 존재 유지, 영향 범위는 우주 전체, 권위 수준은 무한, 존재론적 의미는 존재 유지입니다. 심판의 말씀, 발생 근원은 하나님, 기능은 질서 회복, 영향 범위는 역사 전체, 권위 수준은 무한, 존재론적 의미는 하나님 정의 실현입니다. 영생의 말씀, 발생 근원은 하나님, 기능은 구원 완성, 영향 범위는 영원, 권위 수준은 무한, 존재론적 의미는 새 창조 완성입니다. 여섯 번째 결론 계속하겠습니다. 모든 소리가 동일한 권위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소리의 권능은 그 소리의 근원에 의해 결정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실 때 사람의 소리가 은혜의 방편이 됩니다. 존재는 왜 질서를 가지는가? 성경은 하나님을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으로 계시합니다. 창조 이전에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상태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리고 질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질서는 물질의 부산물이 아닙니다. 질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존재가 질서를 가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만물을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존재의 근원은 무엇인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입니다.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창조된 실제입니다. 존재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여섯 번째 결론 계속하겠습니다.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입니다. 이 원리는 인간뿐 아니라 피조세계 전체에도 적용됩니다. 별들도 생명도 수학도 역사도 교회도 구속도 새 하늘과 새 땅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존재의 궁극 목적은 자기 실현이 아닙니다. 행복 자체도 아닙니다. 성공도 아닙니다. 존재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소리에 대하여 모든 소리는 정보를 전달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존재를 창조하고 유지하며 구원합니다. 질서에 대하여 존재가 질서를 가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 가운데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존재의 근원에 대하여 존재의 근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만물은 성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창조되었습니다. 존재의 목적에 대하여 모든 존재의 궁극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결론 계속하겠습니다. 존재에 대한 시간의 미적 분식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하기의 검은 박스식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식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존재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유지되지만 죄가 지속적으로 존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질서를 훼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 죄로 인해 손상된 존재를 회복하시고 구속과 성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원래 목적을 향해 다시 이끌어 가십니다. 여기서 적부는 인간의 삶과 세계 역사의 전 과정을 의미하며 그 과정 속에서 죄와 은혜의 작용이 계속 누적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것을 통치하므로 최종 결과는 우연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죄는 존재를 혼돈과 자기 중심성으로 끌어가려는 힘으로 작용하지만 은혜는 죄를 극복하고 존재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으로 회복시키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이 식의 최종 의미는 창조된 모든 존재가 죄의 방해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안에서 보존되고 회복되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섯 번째 결론 계속하겠습니다. 최종 결론을 시간의 미적 분식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를 말로 해석하면 1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존재는 2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3번 그 과정에서 질서관계 목적의 의미가 형성되고 4번 결국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수렴한다입니다. 최종 결론.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고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되며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의미를 가지며 존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Those who are wise will shine like the brightness of the heavens, and those who lead many to righteousness, like the stars forever and ever. 다니엘 12장 3절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For since the creation of the world, God's invisible qualities, His eternal power and divine nature have been clearly seen, being understood from what has been made, so that people are without excuse.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